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 아버지 2달 전에 저희들 은혜 나누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이 각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있었죠? 우리가 2달 전에 배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들었었죠. 그때 어디까지 들었었죠?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어디로 갔었죠? 애굽으로 돌아갔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전도사님이 좀 성경에서 그 4장 이후 5장부터 해서 14장까지 가니까 내용이 좀 길고 좀 방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했던 그 생활의 모습들, 또 이집트의 그런 지리적 조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여기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또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의 여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다고 했었죠? 몇 명이 들어간지 혹시 아십니까?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70명이 들어갔어요. 야곱 가족 70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는 얼마가 되었냐면, 장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령대를 말하는데 60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도 있겠죠. 자녀들, 또 부인들, 또 그 위에 또 연로하신 어른들 다 포함하여서 하면은 숫자를 엄청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딱 부르시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오늘날 출애굽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속 자손들로 선택을 하셨어요. 아니, 나라들이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에 해당이 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1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약속을 맺으셔요. 그럴 때 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 이거는 도대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도 100살이 다 돼가는데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75세인가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이 70명이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왜 성경에서는 애굽을 합니까?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도 조금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애굽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중에 하나인데 이집트를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또 국가들 지명에서 배우는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종살이로. 그 전에는 요셉이 살았을 때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낙농을 했었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면서 또 농사를 지으면서 뭐 풍요롭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그 왕조도 이제 사라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왔어요.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이집트 백성들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더 이렇게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어디냐면은 나암셋에 있는 곳인데 국고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보니까 막 벽돌도 만들어져 있고 지푸라기 집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사실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출애굽 전에 벽돌을 굽고 또 지푸라기를 직접 가져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을 쌓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상황은 굉장히 지리적 조건이 아주 좋아서 전쟁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에요. 전쟁이 없었고 외부 침입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아주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을 쌓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 한번 쳐들어왔었던 그런 전쟁에 침입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성을 쌓는 일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원이 된 것이죠. 자, 구글 지도고요. 여기를 보니까 이집트의 이제 지리적 위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집트는 아주 그 문명이 아주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을 이제 우리 중고 청년부들은 이제 배웠죠.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삼각주 동쪽에 고센이라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셉 가족들이 살았죠.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아주 발달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발원이 돼서 이집트로 이제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는 이러한 건데 그 나일강 하구에 삼각주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에는 아주 풍부한 자원, 기름진 옥토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문명의 발상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력 사용하고 이러는 것도 벌써 이때 이제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언제 홍수가 일어나고 언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홍수와 함께 그러한 밀려오는 토사가 이제 삼각주에 퇴적이 되어서 아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의 홍수가 이제 매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일강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을 이집트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서 얻는 그러한 풍부한 자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나일강 자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나일강이 범람하는 7월에서 10월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범람하니까 이제 물이 홍수가 넘치니까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았고 물이 빠진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3월에서 7월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그 10재앙도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보았던 신의 반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신의 반도는 이집트가 위치한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길이 4군데가 있어요. 신의 광야를 중심으로 4군데의 길이 있는데 해변길이 있고 술길이 있고 메카 순례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해변길은 이 지중해를 끼고서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가나안을 가게 되면 1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0일 정도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했냐면은 점점점 이어진 점선으로 이어진 맨 4번째 길로 하나님께서는 그쪽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숫꽃, 마라, 르비딤, 시내산 방향의 길로 이제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블레셋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이제 길을 돌리신 거죠. 길을 돌리셔가지고 이제 숫꽃, 마라, 르비딤, 시내산 방향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제 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이 돌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잘 가기가 좀 힘든 길이죠. 힘든 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 길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죠. 근데 이 길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그 모세가 저기 놋뱀을 만들잖아요.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리 같은 것이 그 있는 광산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동기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서 이집트 종교를 한번 살펴보면 나일강과 관계된 곤충, 동물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를 했고, 또 여러 이집트 신이 뭐다 이것이 딱 이렇게 딱히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집트 종교를 딱히 뭐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재앙이 나오는데 열재앙이 다 나일강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재앙이 피로부터 시작해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나일강 숭배의 대상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어요. 피로 물들인 다음에 거기에서 개구리 재앙, 그다음에 파리, 이는 뭐냐면은 모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파리, 그다음에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까지 이 나일강과 관계된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10가지 재앙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겠지만 이 10재앙은 뭐냐면 나일강과 관계된 재앙이라고 했지요. 즉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키신 거죠. 심판하신 거예요. 이거를 딱 다 심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12장으로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보았죠.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14일에 지키게 하시는데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으라고 해요.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는데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는 거죠.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이웃집과 연계해서 잡으라고 해요. 먹을 만큼 계산해서 잡는데 이제 먹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너희는 그것을, 그러니까 어린 양 잡은 것을 이렇게 먹으래.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유월절. 아니 이거는 또 뭔 말입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졌을 때 요 땅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게 하시는데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 앞에 성전 문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피를 양쪽 문, 여기 이렇게 문 설주라고 해서 여기 문 기둥에다 피를 바르는 거죠. 집 문 앞에, 인방에서 문 위에다, 여기 가로지르는 여기다가 피를 딱 이렇게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에 먹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피를 발라놓고 이렇게 했을 때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땅에 장자를 친다고 했죠. 장자를 딱 칠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pass over,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기 안에 집 안에 있어, 그러면은 괜찮겠지만 잠깐 친구 좀 만나고 가야 되겠어, 옆집에 좀 잠깐 가야 되겠어, 집 밖을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집 안에 머물러라, 나가지 말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오늘날 이제 비유하는 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같이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월절, 지금도 이렇게 오늘날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오른쪽 보니까 천사 그림이 있고 어떻게 해요? 피를 발라져 있죠. 오른쪽에 문에 넘겨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이러한 중동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아주 덥고 40도라고 해요.
40도 쪄 죽죠. 40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막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광야를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세요.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밤이면 또 온도가 급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이면 밤에도 패딩 같은 거를 가지고 가야 한대요. 오늘날도. 그래서 밤에는 그 패딩 같은 거를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보온을 해주시는 거죠. 따뜻하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지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그들을 이제 광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이제 집중적으로 자세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이제 광야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떨렁떨렁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앞에서 가세요. 앞에서 항상 인도해 가세요. 나중에 이제 그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시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보면은 민수기에 나와요. 사흘 길을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을 마련을 해 놓으세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머물 곳을 딱 마련을 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하면 생활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조건 너희들 가 이게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게 보니까 홍해, 오늘날을 보면 이제 홍해에서 보면 그 지금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딱 쳐져 있는 곳을 아마 여기를 이제 어디를 통과를 했는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일 좀 거리가 짧은 부분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학사들은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딱 섰어요. 13절을 딱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 어때요? 이번 우리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2달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이 구절이 우리가 성경학교 해왔던 구절의 중심 주제의 구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곳에 우리 한샘 교회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이 말씀 구절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말씀 암송을 하는데 이 암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알겠죠? 엄마가 외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외우는 그러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도 어리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요.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지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딱 홍해 앞에 딱 섰어요.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막 불평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 애굽에 가만 놔두었으면 그냥 우리 종으로 살았을 건데 그냥 나 종으로 그냥 계속 애굽 사람들 섬기고 그냥 거기서 일하고 그냥 살고 거기에는 매장지가 많아. 피라미드 사실 많이 있잖아요. 애굽에. 그쵸? 거기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 그냥 묻히고 그냥 거기서 내 인생 끝낼 건데 왜 우리를 귀찮게 해서 이렇게 광야에 힘들게 걸어오게 하느냐. 모세를 막 불평했어요. 그러자 딱 13절 딱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세요. 보라.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을 우리 다시는 못 볼 거다. 그러면서 14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 모세, 너 지도자, 너 무슨 방법이 있어? 대책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지요. 했겠지요. 모세가 이 말을 딱 선포했을 때 모세가 딱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가만히 있어라.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삶을,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방법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대책이 없어요. 사실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샘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하실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했겠죠. 모세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겠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 내게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애굽에서 충분히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해.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랬을 때 경험을 한 게 된 거죠.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져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좌우에 벽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그 질펀한 땅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신다고 했죠. 직접 전쟁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내밀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이 동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이에요. 더운 바람인데 이 바람이 밤새도록 바다에 불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양쪽에 갈라지면서 벽이 딱 생기고 가운데 바닷길은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서풍, 그 바닷바람이 거기에서 불어온다 그러면 홍수가 났겠죠. 범람했겠죠. 다 물에 쓸려가서 다 죽었겠죠. 그렇지만 더운 바람, 동풍은 더운 바람이거든요. 더운 바람이 불게 해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룰루랄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나가면서 그들만 나갔습니까? 다 이제 짐승들도 이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딱 광야를 행진을 할 때
어느 만큼 갔어요. 어느 만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되돌아오라고 하셨어요. 1절에 보면 돌이켜 그랬어요. 내가 서울을 가는데 저기 합정동까지 갔어요. 엄마가 되돌아오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겠죠? 하나님 되돌아오래요. 되돌아서 홍해 앞에 비하이롯 거기 홍해 앞에다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길을 수정해서 이렇게 아까 네 번째 길, 광산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홍해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 안에서 수장시켰던 거죠. 결국은 말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칼과 창 뭐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그냥 6월절 지키다가 나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기서부터 우리 다 작년까지 다 누구나가 각자가 다 안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심을 붙잡고 예수 안에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붙잡고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 중고 청소년부 정말 학업하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휴대폰, 게임, 여러 요즘에는 뭐 방송에 보면 노담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정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는 안 되지. 엄마가 하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말씀 엄마가 암송하라 하기 이전에 먼저 암송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13절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우리 주의 친구들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